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과 3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죄가 있다라고 딱 잘라서 판단하는 정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나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죄인이라고 완전히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인일지 죄인이 아닐지 모르는 사람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딱 잘라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그러한 정죄를 받았다 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동일한 뜻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곧 심판이고 심판은 곧 정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죄와 심판을 혼용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고통 속에서 또는 정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고통, 이 정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지만 정죄를 받게 된다면 그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당하는 것 자체가 큰 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큰 화가 이미 미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지만 심판당하는 것이 큰 화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이처럼 끔찍한 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 쓰여진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에 행해졌던 어떤 행위가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에
과거 완료라는 그러한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죽었다라는 이 동사를 그저 단순 과거로 쓰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과거의 시점에 그는 죽었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게 그냥 과거 시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죽었다라는 이 동사가 과거 완료로 쓰여지면 그의 그 죽음이 현재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그의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을 때에 쓰여지는 헬라어 시제가 과거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받았다라는 것을 과거 완료 시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저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받은 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 그 심판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과거 완료 시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표현인 거예요. 즉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과거에 받은 심판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게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과거 완료 시제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떨 때는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좋지도 않은 그 정죄의 말, 심판하는 말,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너는 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심판의 말을 매일매일 듣는다면 아마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끔찍한 심판이 바로 이러한 정죄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받는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끔찍한 심판, 정죄를 매일매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함께 살펴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이제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볼 텐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임해 있는 심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는 분 있으세요 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한다 라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죠. 저도 밤 시간 좋아합니다. 밤 드라이브 좋아해요. 우리 가족들이 밤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느냐, 선보다 악을 좋아하느냐, 예수님보다 사탄을 좋아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갔다, 이러한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신앙의 양심, 내 신앙 양심과 내가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입의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신앙 양심과 내 수입의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신앙 양심은 잠시 뒤로 제쳐놓고 수입을 택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선보다 악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어둠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빛을 선택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에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둠을 벗어 던지고 지금 당장 빛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징계의 표징입니다. 자,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즉 그 정죄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그 정죄예요.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그 정죄입니다. 그 심판이에요. 지금도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재물입니까? 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 그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에 눈이 멀어져서 사고까지 마비되어 버리는 이 심판의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즉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말로인 겁니다. 허무한 것들을 정신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영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체가 만족하기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내 영혼의 고통쯤은 묵살해버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혼의 고통, 즉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지는, 육이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어지면 이러한 징계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계 가운데 빠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둑과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정죄 가운데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느냐? 도둑과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둑처럼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둑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도둑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검정 옷에 그리고 까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소리 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그러한 이미지가 저는 떠오릅니다. 도둑은 누군가가 느낄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도 마땅해요. 왜냐하면 남들의 그 상실의 고통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돌이키면 그것이 끊어질 텐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의 또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위를 하게 되겠지만, 단순히 빛을 미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 한 사람도 빛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빛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의 소리에 비춰 봐야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행위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신앙 양심과 내 수입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신앙 양심을 내버리고 수입을 선택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행위가 바로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빛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모든 결과들까지
주께 다 맡겨 드리는 것을 보고 빛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향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빛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미워하는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 실속 다 챙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해보는 일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얻고 싶지만 이 땅에서도 부귀와 성공을 동시에 거머쥐고 싶어서 온갖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둑심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도둑심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심판의 고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둠을 선택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징계예요. 이게 그 정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어요. 밝은 대로 나오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반복적으로 어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선택했다고 위장을 합니다. 그 위장하는 행위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출석 도장을 열심히 찍는 거죠. 그리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헌신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헌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실한 사람들도 당연히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헌금도 자원하여서 잘 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다 보면 교회에,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에 들게도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아요. 이 도둑과 같은 심보를 가지고 이미 정죄받은 자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빛의 사람이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교회 출석하는 것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그 어둠을 선택한 그것을 가리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더 해냈다라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혹시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요,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이 도둑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하니까 자신들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자신들도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조금 있다가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았던 값의 일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서 즉각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 버리죠. 자, 이러한 도둑과 같이 자신의 허물은 감추면서 자기 공로는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도 없고 떳떳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도둑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의 고통입니다. 이 정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에요.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좀 가난해도, 혹시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빛으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도둑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죄하셨다라는 그 정죄의 징표인 것이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정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이 심판의 고통, 정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자, 우리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흔히 여러분, 문장 구조는 뭐 주어 서술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뭐는 뭐면 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잖아요. 자, 그런 정상적인 문장의 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생 없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36절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아들을 믿으면 영생, 그리고 불순종하면 영생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 믿음과 순종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부담스러워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 이미 내려진 정죄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심판의 고통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즉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 자체가 심판의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의 저주입니다. 정죄의 고통이에요. 심판의 고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3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 그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불순종의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교회에 충성한다고요? 목회자를 잘 섬긴다고 그게 믿는 거냐고요?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헌신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심판의 고통 가운데, 그 정죄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의 고통, 정죄의 고통은 아마도 이런 걸 거야.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든지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심판의 고통 또는 정죄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만 심판의 고통, 정죄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본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고통이에요. 과거에 내려졌던 그 심판, 그 정죄가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고통, 이 정죄의 고통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하고 무가치한 대상을 사랑하며 그것들에 목매다는 어리석음 자체가 이 심판의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정죄의 고통이에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악을 사랑하면서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정죄의 고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들까지도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도둑과 같이 거짓된 인생이 된 것. 이 도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정죄의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의 고통, 도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탄이 던져주는 재물과 성공에 휘둘리며 사는 이 불순종의 마음의 자세,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불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고통입니다. 정죄의 고통이에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도둑처럼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불순종하니까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의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지 않으면 도무지 심판인 줄을 몰라요. 이것이 심판인 줄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내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지는 징계 잘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도둑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징계인 거예요. 정죄의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정죄함의 심판이 없다. 이런 심판의 고통이 없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심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저주를 끊어내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